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늘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부재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일 1000번째 96번까지 했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개역개정에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것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난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피곤하고 상처받은 이 생의 삶에서 좀 안식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피곤하고 상처받은 육신과 몸, 육신과 마음을 이제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이렇게 표현하고 안식일엔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공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 때 피난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장막,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난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로받는 건 다양하게 위로받죠. 첫 번째는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행하려는 악인들을 꺾으신 하나님, 통쾌함이 있죠. 말하자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십부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에 바로 왕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고통받을 때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통쾌함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또는 보이는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순간의 그 위로죠. 상처받은 육신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매번 상처받은 육신을 싸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방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죠. 말하자면 매번 상처받은 것을 싸매 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의 제사죠. 매번 왼쪽 팔이 상처받으면 왼쪽 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오른쪽 팔이 상처를 받으면 또 오른쪽 팔이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싸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싸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싸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에 매년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아픔을 싸매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매년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왼쪽에 상처, 오른쪽에 상처, 허리에 상처, 다리에 상처, 머리에 상처를 다 싸매 주셨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상처까지도 싸매 주시는 거죠. 싸매 주실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런 첫 번째의 매 순간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에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싸매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상처를 싸매 주셔서 낫게 하셨으니까 낯선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오른손을 싸매 주셔서 낫게 해주시니까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온몸을 다 그렇게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밑에 이제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 성품과 윤리적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한번 보세요. 2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해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꼭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모릅니까? 어떻게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까? 꼭 이걸 물어봐야 됩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왼손을 싸매 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왼손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오른손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오른손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는 거죠. 쉽지는. 근데 그냥 하면 됩니다. 하시면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죠. 단순하게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왼손이 싸매져서 나오면 왼손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 온몸을 싸매주셨고 앞으로 날 상처까지도 이미 싸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꼭 온몸으로? 몸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여기 15편에 나온 일들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꺼려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왼손을 싸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왼손으로 찬양하는데 아니 오른손은 안 싸매 주셨잖아요. 오른손은 찬양할 필요가 없다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왼손은 다 상처를 났으니까 왼손을 싸매주셨어. 그럼 왼손으로 찬양할게요. 근데 오른손은 안 싸매주셨잖아요. 그 오른손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꼭 나열해야 합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그죠? 왼손을 싸매주시면 왼손을 찬양, 오른손 싸매주면 오른손 찬양.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이런 걸 나열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는. 근데 꼭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물로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 암 걸렸다가 낫게 해주셨으니 내가 건강으로 찬양하리라. 내게 높은 지위를 주셨으니 내가 높은 지위로 찬양하리라.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어린아이죠. 응? 부모님이 오늘 나를 용돈을 주셨어. 그래서 용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건 어린아이죠. 용돈을 왜 주셨습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오늘만 주시겠어요? 내일도 주시겠죠? 필요할 때마다 주시겠죠? 뛰어넘는 거죠, 그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15편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뭘 설교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꺼리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왼손만 낫게 해주셨는데 내가 오른손까지 찬양해야 돼?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 구분할 거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일이 뭐냐?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말하자면 창녀라는 얘기예요. 창녀. 그러니까 몸 팔다가 잡혀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거기에 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몸 팔다가 몸 파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 그 당시 원래 그 간음한 여인은 그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십계명 이후에 그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수많은 그 율법 중에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거를 예상하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이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다 계시다가 땅에 뭐를 쓰시죠? 땅에 뭐를 쓰셨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러시면서 이제 하도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다 있었나 봐요. 무리라고 표현하니까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니까. 근데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거 왜 도망갈까? 한번 묵상을 한번 여러분 하시면 좋겠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둘만 남았죠. 예수님하고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간음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려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이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돌맞아 안 죽었단 말이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런 것이죠. 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연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를 강조하자는 거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연히 죄를 안 지어야지. 그거는 뭐 그걸 가지고 설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거를 또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율법상은 정죄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간음한 여인도 정죄받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빌미 삼아서 핑계 삼아서
죄를 지은 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이 간음한 여인한테도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죄를 지은 자가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잘못 오해하면 뻔뻔함, 죄 지은 자의 뻔뻔함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한 거고,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빌어야죠. 싹싹. 그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자는, 잘못한 자는 두렵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집에 있는 엄마가 아끼던 뭔가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두렵죠. 당연히 그 엄마한테 혼날까 봐.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끼는 것을 내가 뭔가 깼어. 그런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렵지 않아.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죠.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두려워야 정상인 것이죠. 그죠?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저 앞에 경찰 있을까봐, 걸릴까봐. 그래서 걸리면 두근두근한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범칙금 스티커를 끄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나도 모르게 신호 위반이나 또는 속도 위반 카메라를 지나쳐 왔어요. 그럼 괜히 두근두근한 것이 정상입니다. 두근두근 안 오고 뻔뻔하게 되면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몰래 죄 지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몰래 죄 지은 것을 지켜본 누군가에 의해서 협박도 받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어디 주소인가 전화번호 가지고 문자를 보냈대요. 당신 어젯밤에 아니면 언제 며칠 전에 뭐를 했던, 바람 폈던 장면을 내가 안다. 당신 아내한테 알리겠다. 그랬더니 보낸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랬나 봐요.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또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한번 협박하려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면서 걸려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 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리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죠. 하나님께 두렵고 사람들에게 두렵고 협박을 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두려워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자는 정죄받을까 두렵고 협박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라는 죄를 짓고 나서 벌받는 그 두려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니어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타나냐면, 이제는 죄를 두려움과 협박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의 관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의 화병을 깬 어린아이를 엄마가 물론 야단도 칠 수 있지만 맨 먼저 와서 다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치지 않았니라는 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맨 먼저 와서 먼저 정죄하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 쫓아와가지고 다쳤을까 봐 걱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니까 화병을 깬 어린아이가 두려워 죽겠는데 엄마가 야단칠까 봐 와서 괜찮니? 하고 안아주는 엄마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되었음을 선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그래도 늘 우리를 싸매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 살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거. 주님의 장막에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죠. 상처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주님의 전에서 살 것인가는 윤리적 성품과 윤리적 태도,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원동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또 안식을 얻고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